한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가벼운 질문인 것 같고 짧은 질문인 것 같지만 막상 대답을 하려면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주일에 아침에 교회 가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주일에 가는 교회에 갑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요, 그 대답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익숙하게 아는 대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지를 한번 그 대답을 끄집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사도행전 중반 정도로 넘어가다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기록되냐면, 그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 3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안디옥에서 등장을 하고, 또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한 번 나오고, 베드로 선생님이 또 한 번 사용해서 총 3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적게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신약 성경을 열면요, 여러분들 온통 제자 수백 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이 제자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쟁이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이에서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단어는요 제법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제자는 단지 스승의 지식을 받고 그냥 학교에 가듯이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당시 스승을 따라다니고 스승과 같이 식사하고 스승과 같이 밥을 먹고 스승과 같이 모든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전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제자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사명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그것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하고 더욱더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 바로 가르치고 권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의 제자도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요, 우리 그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제자가 무엇이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시리즈의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처음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개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4개의 성경이 뭔지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는요, 말 그대로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저자가 있는 거죠? 4명의 저자가 있어서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누가가 바라보는 모습, 요한이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동기들과 배낭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 도착을 해서 파리에 있는데 거기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거기를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모나리자가 거기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이제 보러 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나리자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딱 요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모나리자를 둘러싸가지고 한 3m 정도 펜스가 이렇게 쭉 둘러싸여가지고 제대로 눈구멍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첫 감정은 이거 교과서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죠. 그림도 작죠. 어떤 감흥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로댕의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걸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조각품이 뭐냐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러 갔는데 저는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이 한 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조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엄청 큰 조각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보니까 정면에서 보니까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한 고뇌하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과서에서 보는 거랑 똑같구나. 근데 엄청 크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리를 옮겨서 왼쪽에서 바라보니까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의 콧날이 저렇게 날카로웠구나. 저 사람이 턱을 개느라고 팔에 근육이 있구나.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뒤로 갔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그 사람의 등 근육이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걸터 앉아 있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마치요, 여러분들,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왕이신 예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서 첫 장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자기들의 조상들,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치 제가 아까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봤던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예수님이 길 위에서 제자들이랑 얼마나 가까이 지내셨는지, 이런 좀 시쳇말을 써보 길바닥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셨는지 현장의 언어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마가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 참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가복음의 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4절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본문 성경 있으시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본문이 시작이요 조금 어색하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잡혔답니까? 요한이 잡혔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응당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듯이 모난돌이 정맞듯이 이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 가장 유력자였던 헤롯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늘 역사의 시계추가요 이제는 요한은 잡혀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어짐도 있지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요 큰 차이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일했을까요?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의 사역지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가야지만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만나려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만나려 가면 채비를 하고 긴 여행을 떠나서 요단강에 가야지만 이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죠?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저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설정입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하냐면요, 당시 여러분들 스승과 제자가 관계를 맺는 관계를 염두에 둘 때요 이 둘의 차이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들 저만 하더라도요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무엇일까요? 누가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인지를 찾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역사를 잘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정했던 학교가 좋은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제자가 되기로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도 누가 유명한 교수인지 누가 유명한 스승인지 랍비인지를 사람들이 모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 랍비에게 가서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도 좀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아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고 있는지를 검증을 한 이후에 통과한 자들만이, 엘리트들만이 그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라고? 지금 선생인 그 자가, 그 랍비가 제자들을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스승이 직접 제자를 찾으러 간다고?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의아함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뭐라고? 예수가 제자를,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선다고? 그 조금 놀라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해변이니 응당 어떻겠습니까? 어부들이 일도 하고 있고 분주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자가 누구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바다에서요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현장감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이 바다는 그들의 일터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노동이 있는 자리에, 그들의 일상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물을 던지고 있다라는 현장감 있는 언어를 전달해 주긴 하지만 누가복음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와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셔서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사건의 현장성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막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로 오르셨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시몬을 저기서 멀리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타신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아까 일상의 자리를 오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게 다가오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현인 권사님네 가게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 문을 열고 지금 주님이 들어오신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에덴 청가로 주님이 걸어 들어오신 상황이 바로 시몬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단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오셨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비여,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일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그들의 노동이 있고 일상이 있는 현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야근도 하고 주님 저는 특근도 했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라는 바로 절망이 있고 실망이 있는, 피곤함이 있는 바로 그 일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요,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길 원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종교적인 과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들이 기다리던 종교적인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적합한 사람들 찾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장 가문도 좋고 가장 인물도 좋은 그냥 성전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다 모집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매어서 율법 말씀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을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이 방문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갈릴리 총구석입니다. 갈릴리 그 총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세상이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 그 배 위에 오르셔서는 단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그 손마디가 퉁퉁 불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하시려고 그 빈 배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놀랍도록 큰 일인데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그냥 단지 일상적인 삶을 보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배 위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원대한 이 복음 운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격 미달이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가셨던, 자신의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서 처음으로 찾아가셨던 이 어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지쳐있고 자신의 일상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자들. 그러니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죠? 번듯한 자들, 유력한 자들,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 해놓은 것이 많은 자들, 주목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갔던 노동자들, 일하던 자들, 그냥 자신의 삶에 있었던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방문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접하는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 오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베드로야, 안드레야, 그리고 저희 성도들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 안에 있어라. 복음을 믿어라. 나 예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기 위해서 저희 배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수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와 힘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서 복음 가운데 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배 위에 올라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자 찾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혹시 되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승을 찾아 나섰던 것도 아니고 이 스승이신 예수가 저희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이 부르심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자꾸 탕자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을 자꾸 떠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시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우리의 스승이 부르셔서 다시 예수를 따르는 길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바로 이 복음의 초청을 들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하고 넘어가실 것은 바로 우리 스승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심으로 이 제자 되는 삶, 예수 믿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게 조금은 다지는 작업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찾아오심에 반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우리 18절을 한번 읽으신 이후에 우리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일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방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목적이 있으십니다. 무슨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뭐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합니까?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 20절도 보면은요,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라.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아버지인 세베대를요 품꾼들과 함께 그냥 배에다가 두고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갑니다. 동사가 두 가지 나오죠. 그들이 버리고 따라갑니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죄자됨에서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이 내 일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이 있다. 어쩌면 눈물 돌릴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반응은 단지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제자됨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일터를 떠나라는 듯한 이 버리라는 여러분들 요구가요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 제자는요 여러분들 단지 가볍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아주 무거운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다 직장을 버리고 가정에서 다 뛰쳐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면 앞에 있는 목사부터 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우리가 이 그물을 버리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를 가장 주요한 예로 들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물은요 단지 수백 가닥으로 되어 있는 그냥 그런 줄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그물은요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생명줄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고칠 만한 의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장모가 있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가정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가장으로 책임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그물은 그의 생명줄이자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생명줄을요 마치 내려놓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대 입대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 15년도 지난 일인데 그렇게 생생하게 이 기억이 남아있지라고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그날에 많은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요 입대하는 어떻게 되냐면, 한 조교가 와서 이 사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을요 대지도 않는데 왼발하면서 데려갑니다. 그럼 생활관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굉장히 큰 공터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 수십 개의 박스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십 개의 박스들이 놓여 있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거기에는 실내화, 군화, 군복, 생활복, 구두약, 칫솔, 비누, 수건, 양말, 속옷,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줄을 맞춰서 물어봅니다. 발 사이즈 몇이에요? 상의 사이즈 몇이에요? 이런 거 다 물어보면 그거에 맞춰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다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다 가지고 들어간 방송이 나옵니다. 전원 받은 생활복 혹은 전투복으로 환복해라, 이렇게 명령이 오면은요 다 환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오냐면 우체국 택배 박스가 옵니다. 권사님들 다 받아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가지고 온 것을 다 여기에 넣고 어떻게 하죠? 편지 한 편 쓴 다음에 어머니 이거 제 방에 잘 두세요. 주성호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넣으면은 그거를 회수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군인은요
나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과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군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제자가 그렇습니다. 제자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을지,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건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스승이 하는 겁니다. 제자는요, 전인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스승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달리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모든 물건을 그 우체국 박스에 넣었듯이 이 제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체제, 가치관, 사고 방식, 생활 방식, 생계 수단까지도 그 그물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물을 버리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을 관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권위가 되신 스승이신 예수의 삶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권위로 인정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살라는 대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상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업과 일터가 우리를 단지 생계 수단으로만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였다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일터와 직장은 단순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에게 생명줄이 되었던 그물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면서 너가 이제 그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명확히 바꿔주십니다. 이제 고기가 아니라 누구를 낚아야 돼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이자 통로로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스승의 뜻이, 그래야지 주인이신 예수의 뜻이 제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 관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만약에 단지 성공의 길이 우리의 직업에 그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여러분들, 저희는 우리의 일터에서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누구보다 뻔뻔하게, 누구보다 거짓스럽게, 누구보다 안면을 두껍게 해서요 속이고 뒤통수 쳐서 돈 버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과 그냥 생계수단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돈벌이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되냐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권위이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정직하게 합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려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편법도 사용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물을 펼치는 것이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물을 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옛 삶의 방식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더 이상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의 방식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비범합니다. 굉장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의 일터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관계들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그 삶 속에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단지 이것은 문자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물을 버리실 때,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옛 방식을 버리실 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 여러분들이 하기 싫지만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지만 십계명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작은 순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물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 그물을 버리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매우 높은 언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물을 버리는 것이요 마치 그냥 모든 제자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뭔가 높은 고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지 처음 제자가 됐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느끼시 너무나 높은 고봉이어서 좋은 제자들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지만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도마가 예수를 의심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유다가 별로 되지도 않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넘어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물 한번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실패합니다. 그는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또한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따르라는 예수의 이 명령은, 초청은 단지 단 한 번의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제자가 되는 관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최종 관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넘어지고, 야, 이게 맞냐? 그렇게 고민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 다음날 또 넘어지더라도 이게 맞나 고민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다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갈릴리 총구석에 우리를 예수의 복음의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격하면서 다시 우리의 그물을 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실패한 자들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무엇을 봅니까? 갈릴리 그 총구석의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저 수고하여 밤이 맞도록 일했던 피곤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룩 묻고 때 묻고 부족함 많아 보이는 그 삶을 사용하셔서, 그런 어설픈 제자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있다면 그 그물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분의 청중을 감안하여 이 설교 말씀의 결론처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언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내가 언제 예수를 따르고 싶다라고 말한 적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이 스승이신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는 나의 삶을 허비하고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교회의 헌신을 강요하는 이런 시스템을,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를 이제껏 한 번도 이롭게 하진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귀에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일상에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너를 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크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어떤 표현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즉시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 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요, 곧 즉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뤄두고, 더 이상 이 구원의 배에 승선하는 것을 미뤄두고 다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곧 이 생명줄을 잡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여러분에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길을 찾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유일한 위로이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수고로 맞이하여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지던 그 삶에서 그 그물이 아니라 오히려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께로 오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